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아니라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임무까지 맡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여호수아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본문에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아버지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은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죽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걸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보다 종교 지도자인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왕정 국가가 되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은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선지자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 쟁취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서도 안 돼요. 힘이 강한 지파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땅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은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과 능력과 소유를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능력으로 취한 게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게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비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능력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것도 내 능력이고, 그래서 가진 자는 교만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낙심하며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혼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일을 감당했어요. 사실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요,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모든 지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또 문제가 달라요. 지파마다 더 좋은 땅을 찾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더 넓은 땅을 찾아오고 싶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잘 협력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명한 원칙 아래에서 일을 진행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 명백하잖아요. 분명해요. 먼저 지파별로 인구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넓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수가 적은 지파의 경우는 그 수에 맞게 적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겠어요? 어떤 지역을 갖느냐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좋은 땅도 있고 때로는 거친 땅도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힘으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지 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가 많은 집합은 수가 적은 집합은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단 여기서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즉 므낫세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는 제외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도 제외돼요. 그럼 대제사장 엘레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땅 분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시행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고 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대표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일 때문에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힘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또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섬기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긴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제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필요한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축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특공대 등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선교 동아리,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돌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또 섬기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